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토요일 날은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지 하는 그 바램을 또 오늘 이렇게 또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걱정 많이 하셨는데 기도로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장로님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역대하 32장은 참 재미있는 것들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장에서도 방과 같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을 그리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 일을 했잖아요.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정의로 했다라는 것은 내 인간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했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실함이죠. 하나님의 미쁘신 뜻대로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했다. 그렇게 충성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일이 형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32장에는 그렇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완전 평안이었고 형통해야 되는데 뭐가 오냐? 아수르의 침공이 이 공격이 들어왔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이 환경을 통해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오잖아요. 그죠? 히스기야의 몸에 말할 수 없는 병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깨닫는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보면서 오늘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이 침공하고 하는 했을 때에 침략하고 공격하고 들어오실 때 히스기야가 한 일들이 있어요. 이 한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이랬어요. 이 물이 성 밖으로도 흘러나르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걸 막어요. 이걸 뭐냐면 물 근원을 성 밖으로 흐르지 아니하게 하고 성 안으로만 들어오도록 히스기야가 이걸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밖에서 전쟁을 하고 공격하고 들어올 때에 물을 차단해 버리고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 밖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할 수 있겠냐. 이게 그들에게는 물을 가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물 건너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히스기야 그러면서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하고 이 우리 안에 이게 이제 무슨 말 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딱 살았는데 내 안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식이거든요. 우리를 성령의 이 임하심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식이 뭐냐면 광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 광야에서 철저히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히스기야의 모습은 뭐냐면 오히려 여기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어서 물건원을 막아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물을 먹게 하고 침략하고 공격하게 들어오는 아수르의 사람들은 먹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 왕은 아수르 왕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 풍요하고 화려하고 멋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니까 아수르 왕은 뭐 강대국이니까 뭐 뭐든지 하잖아요. 겉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죠.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는데 그 아수르 왕을 그 아수르의 그들이 섬기는 신의 화려함 이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비록 나를 광야로 이끌어 내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끄잖아요.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줘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 과정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찾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멋진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거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멋진 것을 찾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여기서 거의 다 넘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거 보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사내림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 이게 이제 1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르로 죽게 함 아니냐? 야 히스기야가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서 든든하게 갈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니들 현실 봐봐. 배고프지 않아? 지금 줄이지 않아? 지금 니들 내 손에 죽음이 앞에 있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어요? 현실은 배고픈데 현실은 죽음이 앞에 있는데 어찌 안 넘어가겠어요? 이, 이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넘어가는지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인데 이들이 여호와의 산당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이방신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적. 그러면서 모든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만 예배드리라는 건데 야 너희들 속지 마.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다른 종교 계획을 했잖아요. 종교 계획을 하면서 다른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것이 아수르에게 이게 이제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섬긴다고 이게 이제 아수르 왕한테 이게 탁 걸림이 되어서 지금 이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 제단 이것들을, 음? 그 이 이제 모든 제단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분향하라고 했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 너희 건지지 못해. 내 손에서 누구도 나간 자 없어. 이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20절로 이렇게 가보면, 이러므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럼 이 은혜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제가 이제 요번에 우리 장로님 페이스북에 이게 뭐 이 완전 발진되고 두드리게 된 거를 뭐 온몸에 일어났는데 팔 부분만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그 우리 지방의 목사님 전화 받고 알았어요. 장로님 그런데 막 병원, 큰 병원 가라 어쩌라 막 이래서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기찬이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했는데 기도해라. 그랬더니 우리 기찬이 하는 말이, 엄마 병원부터 가서 진찰을 해야지 기도하면 어쩌냐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해야 될 일은 병원 가야 되지 않냐. 이미 병원 갔죠. 병원 2번이나 갔죠. 가서 주사 맞고 약 받고 피도 뽑아서 검사하도록 다 하고, 지금 이제 피 뽑은 결과를 이제 월요일 날 나온 데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는 인간이 그냥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처치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도 저도 너무 아플 때는 막 끙끙댄다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끙끙대요. 막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저는 뭐 팔다리가 다 끊어져 나가요. 이 지금도 인제 이 팔이 힘이 없는데 한 손으로 원래 운전하거든요. 제가 왼손으로 한 손으로 운전하는데 왼쪽 팔이 아프니까 이 할 수가 없어서 양손을 꼭 쥐고 이렇게 지금 달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막 운전하는 중에 막 팔이 아파 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면서 막 두 손으로 막 꼭 쥐고 이래 왔 거예요. 운전을 이 운전대를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팔이 아프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게 감사죠. 근데 인제 어느 정도 숨이 쪼끔 돌아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기도가 돼요. 너무 아파서 끙끙댈 때는 기도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 입술조차도 열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식탁을 이렇게 앉아서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이제 우리 장로님의 그 발진과 두드러기 모든 이것들이 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겨내고 정복되고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근데요,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그 기도가 진실되지 않아요. 그냥 뭐 없었으면 좋겠다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진실하게 나가죠. 그 진실된 기도의 한 번의 고백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진실된 고백을 탁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기대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혀의 말로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실함의 기도가 나오기를 원해요. 이 진실함의 기도.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이렇게 나올 때 그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 진실된 고백. 선과 그가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여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형통하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아픔이 딱 올 때 또다시 나를 돌이켜 보면서 진실함의 고백이 터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면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얼마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참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요. 우리는 다 모든 일들이 뭐 환경이 내가 수고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무슨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서 한 건데 넘어서 영적인 눈을 딱 열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바라는 이거를. 환경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막 아웅다웅 이렇게 하지 그 너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면 오늘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섬기고 일하심이 쫙 보여요. 우리들의 어리석은 밀어나 우리 안에 여전히 자기로 충만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셨지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지식으로 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의 일어서고 눕고 앉고 걸어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이제 일어서고 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23절 보면 마지막에 뭐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히스기야와 함께 드렸는데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께 존귀한 자로 들어 올린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막 높이 들어 올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런다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들어 올려.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들어 올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24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이렇게 되는 이게 뭐냐면 25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이래 돼 있어요. 교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께 존귀함으로 올려드리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여. 이게 열왕기 하 20장으로 가면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열왕기 하할 때 이걸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그가 교만하여 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병들게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여기는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뭐 하냐면 기도해요. 그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의 기도가 열왕기하 20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가 교만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병이 들어왔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자기 안에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증표가 뭐냐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응답. 그리고 응답하고 난 다음에 또 2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아수르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진실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나라 위에 존귀하게 하셨고, 그 존귀하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또 교만하여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이끄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 또 그에게 또 병을 또 줬어요. 병을 줬는데 또 히스기야가 또 막 무릎 꿇고, 그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얼굴을 이 낯을 벽을 향하여 봤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찾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이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잖아요. 돈을 잃는 거는 잠시 그거지만 내 건강을 잃는 거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으니까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이 보면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찾으니 하나님 또 그를 병을 고쳐주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면 그 아이, 자기 안에 자손이 없었던 아이도 얻게 되고 또 그러면서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징표까지 주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때문에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일반적인 왕들보다 한 단계 성숙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는 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올까? 이런 문제들이 오냐? 그게 이제 우리가 27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런 일들이 이 32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무시자, 유다 왕이 기록되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죽게 되기 그 전에 31절에 보면 이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요. 여기는 짧게 한 절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오는데 이 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었는데 병에서 나았다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더더욱 이들이 놀란 것은 아수르를 이겼잖아요. 히스기야. 아수르,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이기고, 우리가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온 사건 두 가지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온 사건 두 가지가 이 아수르의 공격과 히스기야에게 질병이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충격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더욱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종지와 영광과 부를 더더욱 얻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보고 싶어하는 거죠. 과거에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온 것처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그 강대국을 이기고 어떻게 그 죽을 병에서 또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 히스기야가 사람들한테 완전 나의 문제와 나의 결점과 나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난,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권세와 존귀와 영광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히스기야한테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들 축하를 받고, 이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시고 일이고 은혜이다. 내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던즉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실이잖아요.
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육신의 눈과 자기의 생각으로 보니까 그 너머를 못 보는데 히스기야는 경험해서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할 만 아무 이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 그리고 정이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웃기지 마요. 내 안에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람들을 한 대 주워 패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진실되게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잠시 떠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된가 알기 위하여 그 심중을 알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떠나니 성령이 내 안에서 잠시 나가니 그냥 무너지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잠시 떠나면 말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우리예요. 잠시 성령이 떠나면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일을 벌리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잠시 떠나니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괜찮은 줄 알아. 여러분 다 내가 변했다고 해요. 내가 변한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인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일을 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요 기도도 안 하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말과 똑같대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너 왜 배고파?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죽을 만치 힘들어? 너 왜 하나님 믿는데 지금 이 모습이야? 이러면 우리 안에 막 흔들림이 쫙 일어나.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져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단단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적으로 붙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하영이 같은 경우는 엄마나 아빠가 잠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쟤는 사고를 쳐. 언제 이 쥐 하고 싶은 거는 이 계단을 올라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계단을 올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좋죠. 그러나 그가 그거를 관리하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만큼 성숙된 사람은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씀이 내 안에 딱 서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지. 내 안에 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들쳐나가면 그건 뭐냐면 사고 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보호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느 날 이제는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의 진실함으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두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떠났나이까,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습과 하나님이 떠나 있을 때 희석해야 한 모습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내 안에 오직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오늘 내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일할 수 있음을 보면서, 내 안에 만약에 잠시 성령이 떠났다 보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추접고 더러운 줄 몰라요.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일으세운다. 여러분, 작은 주사약 하나가요 내 안에 툭 들어왔는데요, 기도도 하지 못할 만큼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끙끙 앓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넘어져 있어요. 뭐 우리 장로님 뭐 주사 맞기 전에는 한 번 1차 맞았잖아요. 2차 맞는 거 한 맞았나 뭐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주사 또 2차 맞았는데 좀 나 심장이 뛴다 그랬더니 와 그거 가지고 그러자 이렇게 했거든요. 겁은 많아 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심장이 갑자기 막 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사 맞아도 어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는 더 건강 막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담담했죠. 근데 주사 맞고 막 온몸에 두드러기 일어나고 발진 생기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진짜 얼굴만 딱 하나님 괜찮게 하고 이 목까지, 밑에서 목까지 그렇게 힘들게 나중에 입에서 뭐라 나온 줄 아세요? 아, 나 주사 괜히 맞았어. 2차 괜히 맞았어. 이렇게.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맞기 전에 막 거가지고 뭐 심장이 뛰거든. 겁은 많아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그랬는데 나중에는 온몸이 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 2차 괜히 맞았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모든 사건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신다는 보면서 오늘도 깨어서 주의 성령이 나 안에 임하여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하나가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 나를 존귀하게 올릴 뿐 아니라 부와 영광의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